먼저 저의 소개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군요. 먼저 이것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 1일 날 있었던 퀴어 축제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볼리 페스티벌이라는 탈동성의 운동, 탈동성의 축제를 한 것입니다. 탈동성의 인권 포럼을 13번에 걸쳐서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정동 제1교회에서 했습니다. 송기성 목사님하고 저가 성소수자 전도연합을 만들어서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필리핀의 그 마크라는, 지금 이 형제는 성전환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인하고 결혼까지 했다가 예수 영접하고 다 그 결혼관계 전부 다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탈동성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알레소라는 형제를 저희가 초청했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시올이라는 형제를 초청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같이 탈동성애 인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홀리라이프라는 단체는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 우리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탈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거룩한 삶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홀리라이프라는 단체를 만들고요. 홀리 페스티벌은 2014년도에 시작했는데요. 퀴어 축제가 올해 20회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 그 퀴어 축제, 그 더러운 문화라고 하고 매년 한국에서 20회를 진행해 왔는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거룩한 축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리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하나, 기독교 축제 하나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청계천에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7명이 시작했고요. 20-30명도 안 모였습니다. 작년에 한 700명, 올해는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퀴어 축제 현장에서 탈동성애자들의 특별한 축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청계천 소라탑에서 저희들이 갖는 공연이고요.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Oh,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프리덤 마치라고 뉴욕에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서울 프리덤 마치 서울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광화문 일대, 종로, 그다음 시청 앞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를 하는 동성애자들, 그들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동성애가 해결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의 타이틀은 커밍 아웃 어게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나는 동성애자야 하고 얘기할 때 커밍 아웃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커밍 아웃 어게인이라는 그런 언어를,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저희 제자들이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자유함을 동성애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커밍 아웃 어게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것이 1995
2015년 6월 25일입니다. 그날 제가 산타바바라 갈보리 채플에 있는 갈보리 채플에서 목사 안수를 받던 날입니다. 근데 미국을 다녀올 때마다 동료 목사들이 묻는 것이 있어요. 플로톤에 있는 바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방문한 은혜 한인교회를 가봤느냐고 그러죠. 아마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평신도로 왔으면 당연히 왔겠죠. 근데 올 때마다 저의 이제 스케줄은 갈보리 채플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어떤 집회가 있지 않으면 목사들은 이렇게 쉽게 어느 교회를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인은혜교회가 은혜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제 그런 어떻게 언제 한번 내가 방문해 볼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LA 쪽에 가면 주님의 영광교회를 꼭 방문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교회, 그 교회는 그렇게 이름이 아름다운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서도 지금 12년째 왕래를 하면서도 12번째 지금 미국을 왕래하면서도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은혜 한인교회를 초청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에는 또 주님의 영광교회를 또 다녀왔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폐암 4기입니다. 얼마나 더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 두 군데서 갑자기 초청이 와서 주님이 나 부르실 때가 가까웠나? 이제 미국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가보고 싶어 했던 두 교회 둘러서 가거라 이런 것 같아서 참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길이길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초청해 주신 거 우리 한경훈 목사님 부족한 종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정말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픈 각오, 더러운 각오를 간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1시간 정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데요. 이제 저의 그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준비된 PPT 아니죠. PPT를 아까 90분짜리 PPT를 몇 개 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 영상, 오늘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일부 시간에는 동성애 혁명의 음모의 실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동성애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동성애 혁명의 음모, 제가 이렇게 The Gay Revolution이라고 정했는데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동성애 문화운동입니다. 두 번째가 인권운동입니다. 세 번째가 정치운동입니다. 네 번째가 종교운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동성애만 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술 취함, 모든 불의, 간음, 음행, 도둑질, 살인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왜 지금 한국을 비롯한 이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동성애 문제로 지금 진통하면서 동성애와 싸워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국가의 법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음주 문화가 발달되고 그 술집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음주 문화가 우리를 망치고 우리의 법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진리를 막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종교적인 자유가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동성애는 죄라는 명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10년 동안 극렬하게 이제 반대를 해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동성애 문화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동성애자가 쓴 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템테이션이라는 그 타이틀인데요, 이거는 1987년도에 마이클이라는 그 미국인 시인이 쓴 그 시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구나.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섹스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있는가? 그건 뭐 지들끼리 노는 거니까 우리와는 관계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저들이 유혹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글이 보이면은 저와 함께 이것을 읽겠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나약한 남성상의 상징이요, 얄팍한 꿈과 저속한 거짓의 표징이다. 당신이 그렇게 낳은 아들을 우리가 욕보일 것이다. 우리는 그 아들을 유혹할 것이다. 당신의 학교에서, 당신의 기숙사에서, 당신의 체육관에서, 당신의 탈의실에서, 당신의 운동장에서, 당신의 신학교에서, 당신의 교회 고등부에서, 당신의 극장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신이 있다면 그것은 잘생긴 남자다. 우리는 동성연애와 지성 및 상상력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며, 동성연애는 남자의 진정한 품위와 진정한 미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자,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대상은 동성애자들끼리 자기네들이 물론 같이 뭐 오락도 하고 춤도 추고 놀고 그렇게 지내지만,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섹스 파트너는 정상적인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이 우리 삶 속에 생활화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번져가고 급속대로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것인지, 이미 미국이 벌써 우리가 볼 때 2015년도에 동성결혼으로 합법화되었잖아요. 미국이 그런 조짐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청교도 신학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에서는 10년 동안 계속 반동성애 운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좀 진보 진영이 돼서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탄생되지 않았다면, 선출되지 않았다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동성애 문화와 동성애 인권과 또 동성애 정치와 동성애 종교 운동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동성애 문화의 실체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방극장에서 볼 수 있는 동성애자들이 출연한 드라마들, 그 다음 시트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생은 아름다우라는 김수현 국민작가라고 하는 한 분이 그 정말 안방극장에서 이 동성애들의 연애 상황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지금 모든 TV에서 홍석천 씨는 거의 정말 그 어떤 특별한 존재처럼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희정 충남지사는 성희롱 때문에 지금 아웃되어 있지만, 저렇게 정치인들과 만나서 저들이 늘 방송에서 함께 어울리고 하는 그런 행보들, 거침없이 자기가 동성애이자며 학문 섹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포즈까지 취하고 있으며, 나는 하루에 10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는 그런 것까지 방송에서, 보세요, 통상 배변을 하루에 5번 이상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화장실을 1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번 정도를 화장실을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위에는 김조광수 감독입니다. 옆에는 결혼한, 동성 결혼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그 구청에 결혼 신고를 하러 갔다가 반동성애 진영의 어떤 그 열렬한 그 운동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조광수가 메이저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네들의 그 결혼을 실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한 일이 있습니다. 자, 밑에는 누굴까요? 하리스죠.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저렇게 이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며느리감으로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정말 꽃같이 아름답고 그런 자매를 데려왔는데, 신부감으로, 그가 트랜스젠더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지금 하리스를, 우리 옆에 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가 여자로 바뀐 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알리지 않으면. 그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감을, 여러분들의 며느리를 고를 때는 그냥 호적을 떠들쳐봐서 안 됩니다. 원적을 파오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원적이 얘가 무엇이었는지,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돌사진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됩니다. 대개 돌사진 그 전에는 전부 다 고추 달고 나오죠.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들의 문화라고 그럽니다. 넘어가 보십시다. 자, 이제 동성애 인권운동, 성소수자라는 말 많이 들었죠. 왜 성소수자라고 그럴까요? LGBT 소수자라는 말을 왜 쓸까요? 마이너라는 말을 왜 사용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미국 국가를 뒤집어 엎고, 자, 한국에서도 서울광장에서 3년 동안을 그렇게 모든 교회가 반대 운동을 하고 서울시장을 찾아가 항의를 하고, 정말 엄청난 광장에서 축제가 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매년 싸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6월, 7월만 되면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2,000명, 3,000명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왜 소수자라는 말을 쓸까요? 사회적 약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자기네들이 동성연애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혐오하느냐? 교회가 혐오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혐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사용되는 말씀이죠.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합니까? 저들의 삶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저들이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정말 실제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우리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저들은 계속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약자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퀴어 축제할 때 더 벌거벗고 이제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벌거벗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놀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자동차가 못 지나가도록 그 밑에 눕고 소리 지르고 동성애 저주, 에이즈 이런 것을 막 퍼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바랄까요?
모든 메이저 방송들이, 신문들이 그것을 다 촬영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북치고 장구치고 막 길거리에 눕고 동성애자들 뭐 지옥 간다, 동성애 저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교회 크리스천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가 5천만 명을 잡으면, 5천만을 잡으면 천주교까지, 이단까지 다 합해야 1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천만은 논 크리스천이에요. 다른 종교예요. 그러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우리 천만내 기독교인들은 아우, 저 애들 어떡하려고 저러나, 빨리 좀 예수 좀 믿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률한 마음을 보고 있지만, 논 크리스천들은 절에서 교회가 욕먹는 거야. 지들끼리 놀겠다는데, 저렇게 타고났다는데, 저렇게 타고났으니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왜 길을 쓰고 막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보십시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건 2014년도 신천 연세대학교 앞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제가 홀리 페스티벌을 제1회로 7사람이, 나와 우리 제자들 4명과 우리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7사람이, 딴 7사람이 동성애는 해결되는 것이라는 헌수막을 들고 저 퀴어 축제 현장으로 시작해서 홀리 페스티벌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서 50명, 100명 이렇게 모였지만, 작년도에 한 500명이 모였고요, 올해 한 700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성소수자들일까요? 이렇게 지금 전국 교회가 다, 모든 교단과 연합해서 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막지 못하는 저들이 무슨 소수자입니까? 저들이 인권 얘기를 합니다. 유엔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의원을 다 잡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의 로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그 대표가 김쿡이 동성애자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정진영 목사님이 대세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퀴어 축제예요. 지금 교회가 와서 제발 우리들을 지금 막 대응해줘, 싸워줘, 차 밑으로 좀 들어가줘, 와서 다쳐줘. 그런 미끼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조용히 길가에 가만히 서서 차라리 촛불이라도 들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일체 하나님께서는 들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우리 사람이 나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음을 보죠. 자, 엄청난 자기네들의 육색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개는 177 레인보잖아요. 저들이 그 육색 무지개, 저 7색깔에서 남색이라는 걸 하나를 빼서 6가지 색깔로 그 육체를 의미하죠. 우리는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리고 승리하는 곳곳마다 정말 수백 미터에 되는 저런 깃발을 가지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은 이제 그 국민투표까지 붙이죠. 그런데도 국민투표에서 늘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줄 아는데 투표를 하면 뚜껑을 열어보면 저들이 이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게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치운동의 실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임명된 후에 바로 LGBT 지도자, LGBT라는 것은요, 그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여기에 이제 뭐 또 큐가 붙고 뭐가 붙고 계속 붙어 나갑니다. 그 지도자 300명을 백악관에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을까요? 자기 선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대통령이 그 300명을 뭐 때문에 초대하겠습니까? 그죠? 저만큼 저들은 그 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올인합니다.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다 돈이 있습니다. 왜 돈이 있을까요? 머리 좋죠? 직장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지금 한인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벌어도 집도 못 사죠. 그죠? 전부 다 세금에 뺏기죠. 돈이 없잖아요.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집 하나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은요, 돈 들어갈 것이 없어요. 자녀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쌓아 모아두고 자기 혼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동성애자들은 돈이 많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입니다. 우리 그 한기현 목사님이 바로 한 달 전에 그 기도회를 정말 미국이 다 들을 정도의, 미국이 다 움직일 정도의 기도회를 했는데 바로 한 달 후에 결혼 합헌이 돼서 아주 정말 그냥 멀썩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6월 20일 날 동성결혼 합헌 축하를 백악관에서 저렇게 동성애자들의 로고 색깔로 하고 그 앞에 동성애자들을 축하해 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정부의 실체입니다. 물론 지금 아주 그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을 세워줘서 정말 다행히 요즘, 처음에는 그분이 됐을 때 이거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에 심히 아주 만족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만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는 트럼프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 계시잖아요. 예, 참 우리나라 대통령도 트럼프만큼 머리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일본이 망하든지 중국이 망하든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나라가 잘 돼야지, 내 백성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미국이 합헌되던 날 또 넘어가 보십시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은 낯익은 분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던 반기문 총장님이십니다. 바로 그날 샌프란시스코 LGBT 본부에 가서 축하 메시지 했습니다. 참, 이 사진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저분 돌아가신 후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네, 저분이 한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번 출마했다가 며칠 안 돼서 그냥 낙하하셨는데요. 저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지위가 어떻다 해서, 자기가 그 지위에서 많은 로비를 받고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진리를 벗어나서 동성애해도 괜찮아 그러면 그 순간 그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미국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아시아에서 첫 동성결혼 합법화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첫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저분의 소망은 안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저기가 이루어졌죠. 대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약 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도 매년 그 서울시 광장을 퀴어 축제에 내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한기총이나 교계 지도자들 면담에 요청해서 만나면 나 동성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 뭐 동성애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도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앞에 가서는 그래 너희들도 자유 누려야지. 이게 정치인입니다. 자, 이제 더 나쁜 거, 가장 나쁜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동성애 종교 운동의 실체를 보죠.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자, 작년도에 일어났던, 저 앞에 보면 임보라 여자 목사예요. 두 사람은 그 천주교 사제죠. 지금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그 앞에 선두에 선 사람이 하나는 목사요, 둘은 사제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지금 임보라라는 여자 목사가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강해집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뒤에서 보면 벌거벗고 지금 잘생기지도 않은 저런 몸을 다 드러내고 지금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저거를 볼 때 어떨까요? 그죠? 난 주님이 너무 착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냥 돌 많은, 옛날에 그 참 우박도 많이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돌 많은 우박만 한 30분만 저 지역에 내려놨으면 내년에 또 하겠습니까? 안 하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올해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오시기로 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이유는 너희로 다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참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 마당이라고, 이것을 어디에서 주최하냐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 한국 기독교 협의회는 각 교단에서 돈을, 그 회비를 내는 걸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예요. 우리 한기총이나 여기나 같은 그런 종교단체예요. 기독교단체예요. 그런데 지금 김조광수가 그 동성애자인데,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 마당이라고 그러죠. 한국 기독교 그 교회 연합회 협의회에서는 한 번도 나를 초대한 일이 없어요. 또 여기뿐이 아니라 여러분, 그 CBS라고 하는 것은 그 감리교가 주축이 돼서 세운 방송국입니다. 교회가 전부 다 돈을 걷어서 유지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홍석천이나 저런 김조광수와 같은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임보라 그런 목사들이 와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얘기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라는 존재를 초대해 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뿌리, 기독교 협의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음을 보면 천주교에서 지금 이거는 그 로빈슨 주교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두 개의 사랑이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슨 사랑일까요? 두 개의 사랑, 지금 두 가지 생각과 한 개의 태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조광수가 전국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서 이걸 틀어놓고 방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의 사랑도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천주교 주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부산에서 제10차 총회, 그 WCC 이 총회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가 앞장서서 이거를 시도했죠. 그런데 거기에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공동 선언문을 서울시 서울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청 광장 앞에 와서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각국에서 온 동성애를 지지하는, 물론 동성애자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세계교회 협의를 WCC에서 하는데 한국교회가 저들을 다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순신 장군이 동상이었기 망정이었지 살아계셨으면 피바답니다. 그죠? 참 고얀 놈들 아닙니까? 저희 동성애 짓을 하고 지지를 하면 저희 나라에서 하지 왜 내 나라 대한민국 광장에 와가지고, 그것도 위대하신 이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와서 저런 지랄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내가 과거에 동성애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도 정말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거를 보십시다. 성소수자와 목회, 여기는 임보라 목사를 초대한, 지금 그 주체를 보면 이화여대 신학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대도 그렇고 신대도 그렇고, 지금 동성애 클럽이 가장 발달되고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연세대학교입니다. 컴투게더라는 동성애 그룹, 전 대학교의 동성애 그룹을 리더하고 있는 것이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신학대학에서 임보라를 초대해서 무지개 목회를 향하여 동성애자 목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들의 꿈은 모든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마음 놓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동성애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EM이라는 것,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반젤리칼 메어리지 이퀄리티라는 그런 이상한 복음주의인데요. 동성애를 이제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전도 그룹으로 결혼으로 받아줘야 할 그런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조직체를 보면 누구냐면 미국에서 가장 저명하다는 그런 목사들이 나왔고, 그 목사들의 배후를 조사하니까 그들의 아들들이 다 동성애자였어요. 은퇴한 후에 다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교회의 나름대로 실세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뭉쳐서 자꾸 어떤 여론을 만들어가고, 신학교 교수들 자기 제자들에게 자꾸 어떤 여론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오바마 정권 때에 와서 2016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지만 그 이전부터 이런 준비들이 미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퀴어 신학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장신대에서는 조금 진보적이 돼서 동성애를 자꾸 문 열어놓자고, 전도를 목적으로 문 열어놓다고 그러지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종교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종교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현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커밍 아웃 어게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커밍 아웃은 동성애자, 나 동성애자야 그러는 거고, 어게인을 붙여서 다시 돌아가자, 본 어게인과 같은 새로 탄생하는 것과 거듭남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킹제임스를 보면 하나라도 망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자는 누굴까요? 소자는 누굴까요? 같은 18장 맥락에서 이 소자 중에도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주님은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대학교 교수든 우리 여기 목사들도 다 소자로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대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리는 것, 대수롭게 여길 것이냐, 이 문제와 연루돼서 나오는 문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72살인데요 30살에 예수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 나를 안 받아주셨다면,
나는 공개적으로 나와 함께 내가 운영하는 게이클럽, 열애라는 클럽에 애들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그 애들을 계속 데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태원의 열애라는 클럽을 특별구역으로 삼아서 목사를 배정해주고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지금 30여 년 전에, 내가 30살 때에 40년 전이네요. 만약에 내가 나를 그때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안 믿었죠. 못 믿는 거죠.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청년이 이상한 화장을 하고 왔어요. 뭐 요즘 남자들도 귀걸이 하는 거니까 귀걸이는 괜찮은데, 머리 노랑물 들이고 뭐 이상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자처럼 로즈를 바르고 이상한 옷을 입고 그리고 너덜너덜 왔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아, 우리 교회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안 받습니다. 나는 그 말 하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장을 한 사람이 트랜스젠더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왔겠는가를 생각 먼저 해야 되죠. 저도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40여 명의 탈동성애자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먹고 자는 기숙사가 있고요, 매일 저녁 7시면 6시면 와서 교회에서 밥을 먹고 7시 반부터 성경대학 공부를 합니다. 지방에서 금요일 날 모든 일 끝나고 올라오는 청년들이 있고, 울산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전라도 광주에서도 올라오고, 토요일 날 와서 주일까지 훈련 받고 주일 저녁에 다 돌아갑니다. 그 애들이 왜 그래야 될까요? 다 귀한 집 아들들입니다. 하나같이. 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동성애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알코올 중독, 알코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도박을 하든 아직 성중독에 빠졌던, 예수 안에로 들어온 사람은 없인 여기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모든 거 다 해결하고 와 그러면 교회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터, 그죠? 담배 끊고 와 그러면 교회 못 오는 거죠. 우리가 담배 피면서 교회에 왔고, 술 먹으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도박하면서 왔습니다. 연애하면서, 간음하면서, 이혼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혼하고 지지고 볶고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된 정말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탈동성애 청년의 고백인데, 이것은 저희 교회 청년이 그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 그 아픔을 고백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나요? 전 그런 사람들을 찾은 것 같아요. 당신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해야 숨이라도 쉴 것 같은데, 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그 이야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특별한 외모나 성격 때문에 외면당해야 했던 당신의 이야기. 동성애의 쾌락에 빠져서 현실성이 결여되고
동성애자만 찾아 헤매이는 내 자신이 싫어진 이야기. 결혼을 한 후에도 동성을 찾아 나서야 했던 당신의 이야기. 부모, 형제,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거절당함의 상처로 괴로워야만 했던 당신의 이야기. 동성애 문제로 인해 자살하려고 결심했던 당신의 이야기. 나이는 먹어가고 가족도 멀어지고 재물도 외모도 사라지고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될 것 같은 당신의 이야기. 내가 병들고 아프게 되면 아무도 날 챙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당신의 이야기. 동성애자인 것이 괴로워서 벗어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찾으며 긴 세월 노력을 다했지만 끊어낼 수 없었던 당신의 그 이야기. 나는 원래 이런 동성애자로 태어난 걸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운명인 건가? 구원자 예수를 찾아 교회를 가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했던 당신의 이야기. 이 모두가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은 내가 발견한 가장 좋은 길,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예, 저희 제자들이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라는 그 깁사라는 단체를 만들고 동성애자들에게 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의 실제의 아픔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저는 매번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이걸 틀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내 새끼가 정말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가서 뮤직션으로 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부모는 어땠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27에 자살하셨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저희 어머니는 백일불공을 해서 얻은 이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업보, 없는 자식을 달라고 빌어 써놨기 때문에 내 업보가 내 아들에게 갔구나. 그러면 이 업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목숨으로 대신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의 그런 간증을 듣는 많은 동성애 어머니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가 목숨을 내던져서 내가 자살을 해서 내 아들이 목사님처럼 해결될 수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지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정죄를 한 겁니다. 성경이 죄로 묶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그걸 죄로 묶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의 죄를 풀어서 같이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메시아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거의 제가 한 10분 정도 쓰겠습니다. 자,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네, 동성애 구약적 정의입니다. 자, 동성애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건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천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그 천사의 그 아름다운 남자들의 모습, 이 소돔성에서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아름답고 건장한 남자 둘을 보고 롯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롯은 그 천사 둘이 걸어올 때, 소돔성으로 걸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문제가 창세기 19장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걸로 봐서 동성애는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시대와 대비해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교회와 롯과 동성애자들이 롯의 집에서 망문을 두들기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종말이 가까운 때에 교회와 동성애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롯은 의인 10명을 못 만들었을까요? 그는 처음 소돔성으로 갈 때부터 소돔성이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풍요로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과 계속 교회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서 구약적으로 정의를 할 때 첫 번째 머릿속에 둬야 될 것은 동성애에 대한 종말론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문제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율법적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레위기 20장에선 동성애 남자가 서로 교합하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라 사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물론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하면 그 사람들만 죽이는 건 아닙니다. 고모하고 잠을 자도 죽이고 이모하고 잠을 자도 죽이고. 왜 그랬을까요? 성적인 건 다 죽인 겁니다. 성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트랜스젠더의 길을 아주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차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에서 내 딸이 조금만 남자 같으면 남자 바지 입고 머리 딱 남자처럼 키우고 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야, 사내답다 박수 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너무나 이쁘고 좀 여성스러우면 어려서부터 저거 하면 좀 여자처럼 춤추고 그러면 참 너는 커서 케이팝을 하려고 그러냐, 영화 배우가 되려고 하느냐도 혹시 박수 치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런 것부터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고 윤리제도를 엄격하게 지었습니다. 왜? 동성애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부터 영적 배후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완벽하게 차단한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교육제도 열왕기상 14장 24절을 보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는 건 뭡니까?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군대에 가서 옆에 있는 동성애자들과 잠을 잤다면, 섹스를 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되진 않고 동성애자로 빠지진 않아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자꾸 있으면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 정말 특별한 그 동성애 섹스를 했을 때 가졌던 그 특별한 것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성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와 그 아들 여호사밧은 그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완벽하게 동성애에 대한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를 복음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여전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나 남자 동성애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정의입니다. 동성애자는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차라리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고 쫓아내고 그랬지만 사실 신약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더 엄격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성애 문제, 음란, 간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상속받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러고 로마서 8장 17절이면 아들이면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어디에서 천년을 헤맬까요? 이거는 끔찍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한번 우리가 이건 다 보이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입니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딱 두 가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 저는 그 동성애 사역을 하면서부터 2,000명의 크리스천 동성애자를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 38%가 모태신앙입니다. 그 중에 17%가 사역자 가정입니다. 이건 끔찍한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 예수 이름도 알고 성령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해결되지 않았느냐?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12년 동안 신학도 하고 열심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해결 안 됐었느냐? 그래서 이 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건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저를 이제 금요철에 초대해서 아마 주보나 이런 데 소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조별, 각 구역별로 해서 오늘 급연 여에는 이은하 목사는 동성애 출신의 이은하 목사가 와서 간증을 할 겁니다 하고 아름아름 소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왔었는데 여러분들은 나라는 이름은 그냥 알고 있죠. 그러면 나를 얼마나 알까요? 오늘 잠깐 우리 한기영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나에 대한 설명도 했지만 그게 불과해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아실 겁니다. 여기 지금 내 제자들, 내 밑에서 10년 동안 같이 한국에서 있던 제자 둘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그럼 우리 교회 5년, 10년 된 애들은 어떨까요? 15년 된 애는 어떻고, 나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가 자살하는 것도 보고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내 누님과 내 동생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그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온전히 했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천당에서, 그건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단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씻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내 영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15절에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니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43살 되던 해 예수 믿고 12년 후에 갈보리 채플 목사를 일본에서 만나서 내가 신학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와 같은 사람 목사 돼도 되나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되지. 너 같으면 알코올 중독자한테 네 자동차 키를 맡기고 성중독자를 너희 딸의 가정교사로 쓰겠느냐?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동성애자한테 어떻게 맡기겠느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타고났는데 누가 너를 타고났다고 그러냐? 타고났으면 성경이 잘못된 거지. 성경이 너를 동성애자로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정죄를 했다면 하나님이 잘못 아니냐? 그리고 오늘 가르쳐준 말씀들을 펼쳐봤어요. 그러면 이거 해결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씻음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보따리 싸서 그 교회로 옮겨서 2년 반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 강의 중에 그 나를 가르치던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강의 시간에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 소자입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씻어내야 될 것도 많고 아직도 죄인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냥 목회 마지막 말년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동성애자에 대한, 동성애자들이 국가를 전복하고 법을 뜯어보려고 하는 거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 교회가 그들하고 싸우는 것은 그들의 논리에 말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는 사랑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 이제 은혜 한인교회 한번 오세요, 금요 철야 성령 예배에 한번 오세요 하고 전단지를 줬는데 그 청년이 화장을 뽀얗게 하고 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곳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나의 아픈 과거, 또 동성애자들의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대해야 될 것인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들 중에 물어봐야 돼요. 요즘에 40이 넘어도 결혼 안 하면 그 조사해 봐야 돼요. 아니 왜 40이 넘었는데도 멀쩡한 아들, 딸들이 결혼 안 해? 난 독신으로, 왜 독신으로 살아?
성경은 다 결혼하는 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남자 여자 창조하고 결혼법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놨는데, 그럼 물어보셔야 돼. 너 동성애자냐? 너 친구 들어오는데 그 애들 다 동성애자냐? 카톡 내놔봐 하고 다 뒤져봐야 돼요. 카톡만 보면 다 해결돼. 그 정도로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그러면 야단치지 마세요. 우선 부모들이 그 아이가 가장 어려서 정서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할 때 뭔가 채워주지 못한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애들, 그 수많은 애들 상담을 했는데 그 어려서 나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집엔 아버지가 지금도 없어요. 아버지가 계신데도. 그런 집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는 너무 극성 맞아요. 이것도 안 좋아요. 마마보이도.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발도 2개요, 손도 2개요, 눈도 2개고 코도 2개, 다 2개씩이에요. 가정의 균형이 깨졌을 때 아이들이 받는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동성애자가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복하고, 자기 죄를 먼저 자복하고, 목사님과 의논하고, 목사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에게 단독 선생을 붙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도록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그 서울로 데려오세요. 비행기표 없으면 그냥 어떻게 카드를 긁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에다 내 던져놓고 들어가세요. 잘 키워서 올바른 아들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